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봉사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기찬 장로님 찬양을 들으면 손잡고 하늘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원교 집사님은 항상 기도가 시 같은 그런 마음이 아멘. 듭니다. 그 기도문이 정말 가슴을 울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피아노로 항상 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쪽 그 방송실에서도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꾸어주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머리만 되나요? 나의 생활이 머리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경험이 언제나 있으신가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못 이해하면 언제나 굴림만 하고 그죠?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보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구름이 너무 멋진 날이 많았어요. 그죠? 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 완전하진 않지만 하트를 조금 닮아서 제가 좀 찍었습니다. 에덴병원을 배경으로 이렇게 뭉글뭉글 구름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모습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정과 공감 311쪽을 보니까 흔히 외관을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자신에게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한번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리스도는 작아요. 그리고 누가 큽니까? 자기가 커요. 내가 커요.
그래서 가정건강 311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흔히 외관을 크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누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요?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누구는 작게 보여요? 그리스도는 작게 보이고요. 내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어주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뭘 표현하는지 느껴지시나요? 예. 그리스도는 크게 드러나고 누구는 낮아져요? 나는 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글자를 표현하느라고 인이라고 써놓은 것이지 사실 인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누구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람.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구워주고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실무교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을 근무하는 날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질과 불면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된 일이라. 참 멋진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근무하는 시간처럼 모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정말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정말 잘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정말 우리는 잘 태어났습니다. 이거 태어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여기 분명히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상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의를 즐기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아멘.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야?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결과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위치를 채우는 여부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우리의 성실성에 달려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보면 의로워지던가요? 사람의 생활 속에 자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의 비결을 배우지 아니하면 노력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힘쓰다가 지쳐버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사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육을 재보면 근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이렇게 장애를 받아요. 그거에 매이다 보니까 조금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다가 이제 뭉개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를 즐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협력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행복된 일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찬양 멤버들이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이분들이 참 찬양을 즐기시더라고요. 즐기시니까 일이 잘 풀리고 협력이 잘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즐기지 않으면 정말 뭔가 의무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박희장 장로님도 찬양을 막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늘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데 근무 때문에 이렇게 안 되시지만 안식일 날은 꼭 시간을 내주시잖아요. 김미자 집사님도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그죠? 해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참 행복된 일입니다.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근데 그 즐기지 않고 어딘가에 뭔가에 매여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큰 힘을 줍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속함이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에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예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나의 삶에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으로 인해 내가 얻는 행복은 얼마나 클까요? 조금 전에 제가 조금 후에 파워포인트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2년에 한 번씩 유엔에서 그 150개 여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 번은 비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행복 지수 1위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뭐 300만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별로 이렇게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여름철인 나라라서, 더운 나라라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뭔 큰 노력 없이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수치가 높았어요. 근데 그 행복 수치가 높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갔죠. 그곳에 이제 막 가서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행복 지수가 완전히 추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이런 쪽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았던 나라가 뭐 때문에요? 욕심이 증가하게 되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 버렸어요. 최근에 발표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153개국 중에서 61입니다. 61이에요. 행복지수가 높아야지 될 것 같은 나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를 모신 사람의 모습에서는 행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에 근무를 할 때 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학생이 한 42명 정도 되는 대안학교였습니다. 이 대안학교에 근무할 때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 아이들과 너무 밀접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그 단점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왜 쟤는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그때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크면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보았던 것이 좀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신학과도 가고 뭐 사모님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갔더니 신학과를 졸업해서 목사가 돼 있고 또 사모가 돼 있고 하니까 이게 가가지고 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좀 애매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갔을 때는 그것이 다 풀어지고 그냥 자유롭게. 그래서 어떤 분이 같이 그 사모님 때문에 그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다른 목사님, 그 전원학교 출신의 다른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우받는 거, 여기서 이렇게 대우받는 거 생전 처음 봤다고 이렇게. 여기서는 막 너무 이렇게 그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다른 곳과 대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렇게 가지면서 그 환경 속에서 참된 행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근무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이 지금도 지금 40이 훨씬 넘은 학생들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봅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부가 들어가서 40만 원씩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렇게 40만 원이면 뭐 부부가요. 그냥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생활했던 행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삶, 그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것처럼 행복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준비된 대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은 행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라도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여기 단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라고 표현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근데 그 뒤에 말씀들이 다 주옥 같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여.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이 행복을 채워주고요. 사랑을 채워주고요. 뭔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채워주고요. 희생을 채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풍부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그것만이 아닌 그것도 더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고 창고는 무한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뭘 얻기로 원해요? 우리가 유익과 행복과 그런 것들 너머에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뭐 더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을 더 유익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좀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네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복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침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여기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에게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침착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해결이 더 쉬워지는가요? 예. 네. 요때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땅의 때를 따라, 내 마음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비를 내려주셔요?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침착한 마음의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행복된 일이죠. 예. 손해가 손해가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손해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내려지는 비가 뭐예요?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내려지는 비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안정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 이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분명한 것을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내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먹은 밥이 뭐예요? 소화가 잘 되고, 그죠? 소화가 잘 되고, 그저 그냥 그 먹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 그죠? 내 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거지. 이거 행복한 일이죠. 아멘.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복이라고 생각지 않는 때가 있어요. 자주 우리는 아주 큰 복만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작고 작은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에 대한 복을 무시하거나 간과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때가 언제예요? 밥 먹는 거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밥 먹는 것도 복이 되고, 목욕하는 것도 복이 되고, 운전할 때도 복이 되고, 글씨를 쓰는 것도 복이 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복이 되고요. 살며시 잡아준 손이야말로 따뜻한 기운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해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료 인간을 위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낳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멋진 말을 할 수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자아희생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슴에 속에 살아서 생애로 나타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저 구워주는 사람입니다. 구워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풍부해서 뭔가를 구워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뭘 구워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구워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구워준다고 표현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과 함께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워주는 사람. 여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새 땅에서 하늘의 교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원칙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 우리의 생애의 매 행동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악간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역량은 고상하게 하는 것이거나 저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감지되고 움직이며 그 정도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생된다. 만일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 선한 원리를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구워주는 사람으로. 뭘 구워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감화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높은 이상을 보게 해준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꾸어주는 것이 있을까요? 건강 상식을 가지고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의 원리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의 원리는 어때요? 복잡합니까?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자연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풀떼기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내 경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얼마나 행복된 일이에요. 요거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감동받고 행복하게 어떤 경험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걸 나눠주는 것은 정말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 공부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 잘한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애에서 행복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작은 친절, 다수의 작은 일들, 생활의 단순한 예절들, 생애에서 가장 큰 불행을 조장하는 것들은 친절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작은 어떤 친절을 베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아까 표현하려고 했던 이 요한 산하의 지속 가능 발전 솔루션 네트워크에서 이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한 통계를 내는데 교육의 질, 삶의 만족도, 기대 수명, GDP 이런 것들을 해서 매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1이에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그런데 이 머리가 되는 것도 어떤 쪽으로 머리가 되게 하셔요? 건강한 삶으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머리가 되게 하셔요. 긍정적인 삶으로 머리가 되게 하셔요. 정직한 삶으로 머리가 되게 하셔요. 여러분 제가 가끔 좀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어떤 쪽에서는 이 제7회 예수제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건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좀 낮아져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0년 이상을 더 살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제7회 안식 예수제일교회처럼 살아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행복은 어떨까요? 행복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직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이 제게 참 너무 정직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직도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게 아이러니해요. 다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긍정적으로 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종교 얘기를 하려고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참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데 그 머리가 어떤 이렇게 높아진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위에 있고 섬김의 위에 있고 성실의 위에 있고 헌신의 위에 있고 희생의 위에 있는 사람, 베푸는 것이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파격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물 위에 돌이 던져지면 그 파장이 쭉 나가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물론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어떤 꾸어주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시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삶으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